오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가스펠, 굿누스,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옮겨가는 소식입니다. 어둠에서 구출받아 빛으로 옮겨가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전해준 소식, 어둠에서 구출받아 빛으로 옮겨지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전해주는 소식.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또한 복음은 마귀에서 놓여져 자유케 되는 소식입니다. 그럼 오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에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에 바울의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로 떠나고 첫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를 이제 들리게 되는데, 빌립보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있죠? 누디아입니다. 누디아. 빌립보에 가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누디아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누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디아의 온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루디아가 바울과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실라인데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머물도록 자기 아주 강권합니다. 괜찮다고 했는데도 자기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를 이제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서 보면은 그 귀신 들리고 점치는 그런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굉장히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 여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점쟁이, 철학관, 그 사주를 보러 많이 가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주를 보러 가지 않는 우리 주사랑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점을 치고 돈을 버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데마다 찾아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은 전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그런 전도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사도행전 1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가지고 그 많은 주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종이 계속 이제 낫기를 원하니까 바울을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가지고 그 여자를, 그 여인에게 귀신을 떠나가게끔 고쳐줍니다. 이 고쳐줌으로써 이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여인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돈을 벌어주는, 이제 점을 쳐서 돈을 벌어주는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돈을 못 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돈을 못 벌어주니까 이 수입이 없으니까 아주 막 열이 나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주인들이 상관들을 통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고 막 무리들을 몰려가서 고소를 하게 되고 이 바울을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이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25절, 사도행전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원망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얼마나 이 듣는 주님께서는 감동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감동을 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이 옥문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 쇠사슬이 끊기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간수장이 와서 칼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모든 걸 듣고 이 모든 모습을 다 봤죠. 일어난 일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기고 이런 모든 것을 본 이 간수장이가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채찍질 맞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집에서 먹을 걸 주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세기 영국에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인데요. 존 누턴은 영국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다가 무자비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무자비한 성격을 가진, 지금으로 우리 나라로 비교를 하며 보면 좀 주먹개나 좀 쓰고 좀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얼마나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면은 그 흑인들이 괴로워했고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잡으러 가다가 또 불상사가 생기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참 엄청난 일을 했던 이 뉴턴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생깁니다. 거친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생사의 경계에 있을 때 완전히 배가 파산돼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99%가 훼손돼 버리는,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절에 있는 스님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뉴턴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아주 갑자기 폭풍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영국의 이 동역자들과 사역을 함으로써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찬송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대작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살리신, 그 찬송을 작곡 작사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1장 16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 존 누턴은 그뿐만 아니라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영향력이 있는 정치가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아주 이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정치가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냥 주일만 탁 다니는,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임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든지 주님의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냥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존 누턴을 만납니다. 존 누턴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존 누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윌리엄 윌버포스, 우리 정치 영향력이 많은 우리 정치가께서는 이 정치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존 누턴은 영국 노예제도 폐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 노예를 데리고 있는 데는 거의 귀족들과 그리고 정치가들, 정말 좀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동역자들과 만나서 기도하면서 그들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정치가를 설득해서 결국은 영국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유럽에도 완전히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노예 폐지가 법이 통과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존 누턴과 윌리엄의 이 동역, 이 대단한 동역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붙여주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늘 동역자를 붙여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통한 진정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라이언 화이트라는 한 소년이 13세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은 혈우증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수혈을 받게 됩니다. 이 소년이 에이즈에 걸려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살지 못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부모들은 아주 걱정하고 또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했지만 이 어린 소년은 언젠가는 죽을 줄 알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주 기뻐하고 명랑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어른들의 부주의한 일 때문에 살아난 결과인데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TV에도 나오게 되고 결국 라이언 화이트는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8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죽을 때 아버지와 이 소년과의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리면서 이 말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누구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아빠에게 그에게 준 이 복음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값비싸고 훌륭한 선물이 있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복음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로는 복음의 빚진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어로는 오펠리테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누렸던 복음을 그 감격을 복음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거저 전해줘야 된다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다고 해서 그분께 빚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에 대해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말함으로써 최소한이라도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 있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대학에서 전공을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 오히려 믿는 자들,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